할렐루야. 9월 5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가르쳐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5일입니다. 금요일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24장에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천국을 이국면, 저국면, 다양한 국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 그러므로 주님은 재림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음모가 만나서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1, 2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제 예언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지금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종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장자가 다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문임방, 문설주 이런 데서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 감으로 죽지 않는 기막힌 어떤 죽음과 생의 분기점을 경험한 것이 유월절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그 결정적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해방받은 날입니다.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고 구속의 날입니다. 그것이 지리적으로는 홍해를 건넌 날이기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린 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그의 독생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죽고 부활하여 올라가시는 것이 이제 종말의 완전한 시작이기 때문에 이틀 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틀이 지나면 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이제 살아있는 몸으로 드릴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틀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셔야 은혜의 세대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는 순간에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제 과거에 외형적이고 율법적 종교가 몰락을 하고 은혜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율법으로 신앙을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했던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3절 4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자,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에 죽으셔야 해서 산 제물이 되셔야 할 그때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소위 말하는 70인 정도 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네? 이들이 한 일은 뭔가 예수님을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잡아 죽이로 작정합니다.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매장이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고한 바가 있어요. 농부의 농장에서 소장농에게 일을 맡겼더니 소장농이 세월이 흐르자 그 자체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종을 보냈더니 심히 때리고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저 아들을 잡아 죽이면 이것이 기업 이어갈 자가 없으니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인간적인 계산. 네? 탐심으로 그 세상에 사단이 쓰고 있는 무기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하나님은 이 악한 것도 사용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된 자들은 심판을 고스란히 받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5절에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왜? 가장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 이상이 유월절에 모입니다. 유월절은 전 유대인들을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는 엄청난 구원 사건들이에요. 민족적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가 모였을 때의 폭동과 민중의 반란이 우려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도덕적으로나 예수님이 윤리적으로나 무슨 잘못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로마에 항거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정말 차원 다른 천국의 복음을 전한 분이거든요. 그 영적 권세에 대하여 놀랄 뿐인데 그를 흉계를 꾸며 로마에게 반란을 획책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리수가 많거든요. 그럴 때 민중의 반란, 폭동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피하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명절에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치 모리아산의 바침으로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그 성전에 바칠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게 바칠 때 민족의 제물로는 명절 유월절에 바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의 타이밍에 맞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자기가 고역받고 재판받고 채찍맞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여러분 모략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략에 의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엄청난 역사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는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것으로 모든 구약의 5대 제사는 한꺼번에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이 주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이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뒤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이 주님은 나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주이십니다. 그 피를 힘입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